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세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21장부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나서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사람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고 뒤에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막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 종은 또 주인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우리 시대의 개념을 가지고 들으면 제가 물론 적용을 좀 해드리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모세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뭐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누가 그렇게 사랑해?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하는 반응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혁명적입니다.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개념에서 아주 혁명적이에요. 파격적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혁명적이에요. 혁명적. 완전히 사회를 뒤집어 놓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 건지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사람은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히브리 종을,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경우 대부분 주인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겠죠, 그죠? 그 사람에게 빚을 못 갚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도둑질처럼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는데 이거를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에 대한 큰 손실을 입혔으니까 그때 그 사람의 주인이 돼서 그거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간의 이 주종 관계는 다른 이방인들의 주종 관계하고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빚을 졌어요. 살다 보면 생활고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렸어요. 내가 이거 차차 갚겠습니다 하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빚을 잘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계속 더 안 좋아져서 빚을 못 갚게 된 거예요.
근데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못 갚는다고 막 이렇게 파산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자, 빚을 못 갚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내 생계와 생존의 위협이 이제 닥친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빚도 못 갚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죽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데 절대 이방인에게 이 사람이 자기 몸을 팔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러면 누구에게 그 종살이 할 수 있냐면 같은 히브리 민족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서 빚을 못 갚는 정도가 아니고 먹고 살 수 없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빨리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 몸종이 돼가지고 빚 갚으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살 수 없는 지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생존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계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겠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떤 관계죠? 나는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거죠? 내가 빚을 못 갚는 정도가 아니고 먹고 살 수 없는 정도가 되었으면 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또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그 히브리 사람들 말고 다른 이방인들의 주정 관계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 당시 노예는요,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돈 더 주고 팔아버릴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요. 뭐 아주 심하게 해서 막 이렇게 잠도 안 재우고 완전히 그렇게 막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막 그렇게 막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누가 뭐라고, 왜요? 주인이 내 맘대로, 내가 내 맘대로 짐승 부리듯 그렇게 해도 주인 거니까 내가 이 종을 비싼 값에 다른 집에,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모세 시대의 종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개념으로 종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생계를 도와주고 생존을 도와주고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서 종노릇을 하게 되면 그 종노릇의 기간은 최대가 6년입니다.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어서 모든 종들을 다 자유 선언하고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내보내면 또 안 됩니다. 빈손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뭐 먹고 살아요? 그럼 다시 또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낼 때는 이 사람이 경제적인 독립과 자유를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다 챙겨줘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 6년 기간 안에 희년이 끼어 있으면 6년을 못 채워도 희년이 되면 무조건 또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람이 부득이하게 너희가 서로 종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절대 그 사람을 종처럼 대우하지 마라 라고 아예 명확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 35절 39절 40절입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39절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시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형태는 종인데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용한 사람,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 그렇게 대우해 주라는 거죠.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혁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가 비록 형편이나 상황이 안 좋아져서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개념이 그거예요. 끝까지 그를 사람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보내야 되죠. 내보내야 됩니다. 반드시 내보내야 됩니다. 법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절대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보냈는데 만약에 이 종이 남종이 자기 집에 종으로 올 때 결혼한 상태에서 부부가 같이 왔어요. 그러면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기 집에 종으로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왔어요. 혼자 미혼인 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종로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 집에 있는 다른 여자 종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건 주인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주인이 그래 니네 그렇게 좋으면 니네 결혼해라 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줬어요. 예. 그리고 결혼하고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자, 그렇게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6년이 돼가지고 이제 나가야 돼요. 그때는 남자 혼자 나갑니다. 남자 혼자 나갑니다. 왜냐하면 원래 결혼한 그 여자는 그 주인의 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해서 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선이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냥 막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뭐 구제해주고 뭐 사랑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막 쏟아부어주고 막 무한정 뭐 성경은 그렇게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정확하게 사랑은 정확하게 선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여러분 얼마나 매몰찹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왕에 내보낼 거면 결혼까지 시켰고 자식까지 낳았으면 그러면 다 내보내야지. 응? 나갈 때 혼자 나가면 그 사람은 뭐가 되고 그 남아있는 그 아내와 또 자식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서로서는 좀 너무 야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는 선을 딱 이렇게 지켜서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선을 지키지 않고 사랑해야 되니까 막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교회는 무조건 도와주고 교회는 뭐 교회 몰래 들어와 가지고 주차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되니까 차 좀 비워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죠, 그죠? 예를 들자면 이거 좀 좋은 예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교회는 뭐 교인은 뭐 무조건 퍼줘야 되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뭐
뭐 이러는 거 이거 사실은 적당하지 않아. 어쨌든 사랑은 정확한 명확하게 범위가 있고 선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예죠. 뭐 오늘은 이 얘기하는 게 초점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종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또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또 주인도 너무 좋아요. 주인도 너무 좋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 좋아하는 거는요, 쌍방이 같이 잘해야 좋아하는 거지 어느 한쪽이 잘한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종을 사랑하고 종을요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소유로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인간으로 사람으로 사랑하고 대우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의미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대우받으니까 이 사람도 너무 좋잖아요. 너무 주인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주인을 존경하게 되고 또 주인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좀 작용을 해서 나는 안 나가겠다. 계속 여기서 더 종으로 일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6년이 채워지면 7년째는 반드시 내보내야 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서로 이렇게 알았어 뭐 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내보냈는데 사람들이 안 내보내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할 거니까 네가 있겠다고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막 빚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게 좋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가정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항상 명확하고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재판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6년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내가 자유가 돼서 나갈 권리가 있고 주인은 나를 내보낼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주인의 집에서 더 종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진심이야? 진짜야? 주인이 협박한 거 아니고 압력 넣은 거 아니지? 네, 제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라고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 대고 귀에 오른쪽 귀입니다. 오른쪽 귀에 못으로 송곳으로 귀를 뚫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귀걸이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네? 내가 주인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세상은 멋으로 귀걸이 하지만 건강으로 귀걸이 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귀걸이 한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한 사람도 영원히 그 집에서 종살이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종신토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종로로 탄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종신토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게 아니고요. 오랫동안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6년이 되거나 10년이 되면 다 보내줘야 됩니다. 다 보내줘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 민족의 주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어서 여자가 종이 되는 경우. 근데 여기서 여자가 종이 되는 경우는 다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빚을 져서 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여기서 여자가 종이 되는 경우는 아버지가 딸을 팔았다고 그랬죠. 그죠? 예. 아버지가 딸을 팔았을 때 이 경우는 아버지가 딸을 첩으로 보낸 거예요. 첩으로. 자, 그렇게 첩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다른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첩으로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든 딸을 팔았어요. 첩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첩으로 갔으면 이 여자도 그러니까 남자처럼 그렇게 빚이나 다른 이유로 종이 되는 경우는 여자라도 남종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첩으로 팔리는 경우에는
가족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6년이 돼도 안식년이 돼도 희년이 돼도 계속 그 집에서 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첩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첩으로 데려갔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싫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남은 돈을 받고 누구에게 팔 수도 없고 돌려보내면서 빚 다시 돈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자기 마음이 바뀌었으면 그대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내주기가 싫어. 네, 그죠?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한데 자기 아들에게 첩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써 있죠? 오늘 딸처럼 대우하라는 거예요. 딸처럼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왜 아들에게 주냐 이게 아니고 딸처럼 대우하라는 게 초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도 싫어. 그럼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어. 못 판다니까요. 판다요. 근데 그게 싫어요. 그게 싫어. 내가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 여자하고 첩이지만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한테 그 첩으로 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기는 너무너무 아까워. 그러면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데리고 살아야 될 때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되죠? 오늘 이렇게 나오죠. 네. 10절에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세 가지 의무입니다. 네. 먹을 거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굶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아내, 가족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옷도 그렇게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침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를 안 해. 이게 의무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해.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이에요.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속전 없이 자유롭게 보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자기의 삶에 적용했던 사람이 신약에 나옵니다. 그 누구냐면 로마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로마 시대에도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네. 사장이 직원을 사랑한다라는 개념, 이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주 드문 일이지 보편적인 일은 아니죠. 그죠? 네? 사랑 받아보셨어요? 그런 일은 아주 드물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혁명적인 게 주인이 종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모세 시대든 로마 시대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병들었는데 너무 고생하니까 유대인을 불러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는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이 백부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추측을 좀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고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삶 자체가. 그런데
아무래도 구약 성경을 읽었거나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들었겠지요. 막 읽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 성서를 이렇게 읽을 때 아마 거기를 이렇게, 왜냐면 이 사람이 회당을 지었다고 나오니까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그 전에 가서 회당에서 무슨 우리 표현으로 은혜를 받고 감동이 있었으니까 회당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회당에 들었을 거예요. 아마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모세오경이니까 그때도 모세오경을 읽었으니까요. 들었을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 아니 어떻게 주인이 종을 사랑해? 어떻게 주인이 종을 사람 대접해줘? 이거는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격을 받아요. 야, 이게 참 종교구나. 참 신앙이구나. 참 하나님이구나. 거기서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이거를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동이 아니에요. 그냥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말씀을 읽다가 막 소름이 돋고 막 전율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합니다. 자기 종을 이제는 재산으로, 물건으로, 소유로 그렇게 취급하고 대우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면서부터 거기에 있는 말씀은, 야, 종은 사람으로 대접해줘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종을 사람으로 대접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종을 인격으로 대접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종을 자식처럼, 가족처럼 여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의 개념이, 사랑, 이웃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적이죠. 로마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종을 사랑하죠. 근데 그 종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는데 이 종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 녀석 일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밥값도 못하고 내가 너 얼마 주고 샀는데 말이야, 들어 누워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이게 아까워서 고쳐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물건이 고장이 나서 이거를 못 쓰니까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파, 끙끙대고 고생하고 막 힘들어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할까? 뭐 여러 의사도 데려가 보고 또 여러 이렇게 약도 써보고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종한테 약을 쓴다? 종의 치료를 위해서 의사에게 데리고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네. 아니, 거기서 돈 들인 걸 다 빼내야 되는데, 거기 낫지도, 나을 기약도 없는데, 보장인데,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또 약 구하기도 힘들고, 의사도 데려가기가 힘든데, 그렇게 돈을 투자한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자기가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관하여 소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혹시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못 나가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같은 유대인,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부정한 사람이라 유대인이 이방인을 아마 못 만나요. 만나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자기하고 친하게 지낸 유대인들, 그래서 이 사람의 유대인을 위한 우호적인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가서, 사실은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개가 있는데 그 종이 아프고 병들어서 고생한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예수님 좀 모셔가지고 그 종을 좀 봐달라고 부탁하는데 한번 가주시죠.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로마 백부장이지만, 로마 사람이지만 너무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지, 못 갈 게 뭐 있어? 라고 가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집으로 오시는데 막 뛰어나가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너무 황송해서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없겠어요. 저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뭘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은.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종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종을 사랑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의 사랑은 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선행입니다. 선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하죠? 선행이 아니에요.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니까 그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사람을 막대할 수 있고 내가 사람을 내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은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백부장이 믿음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표본. 어떤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십계명을 정확하게 지킨 믿음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성경의 사랑은 선행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선행이에요.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선행 잘하죠. 그죠? 여러분 연말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막 몇백만 원씩 혹은 몇천만 원씩 쌀 막 몇백 가마씩 막 이렇게 이름도 밝히지 않고 막 돈다발 막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수십억 수백억씩 자기 재산 사회를 위해 기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기독교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뭐 무속을 믿는 사람, 종교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우리는. 세상은 그게 다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왜 사랑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고, 사람을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람을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종을 자기의 소유와 재산으로 그렇게 자기 맘대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직원을 둔 사장이에요. 그러면 아마 이럴 거예요. 직원한테 뭐 그렇게까지 잘해. 이런 얘기 듣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 뭐 자선 사업 하려고 뭐 그 사업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하는 게 아주 혁명적으로 하는 거예요. 혁명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기독인들, 기록 시dob가들 종종 있습니다. 다들 정신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혁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인가요?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한 신이 있나요? 착한 신들은 많아요. 그죠? 착한 종교의 신들은 많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석가도 참 착한 사람이고, 그죠? 뭐 공자도 참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뭐 그 많잖아요. 그죠? 착한 사람은 많아요. 훌륭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처럼 파격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신 신은 없어요. 어느 신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느 신이? 이게 파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혁명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어떤 단어를 쓸까 아무리 찾아도요, 오늘 못 찾았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이제 단어가 좀 짧아서 그럴 수 있겠는데 적당한 단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혁명적이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백부장이 그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을 그렇게 사랑하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라, 계속 이게 나오거든요. 그 사랑하는 내용들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 인간의 착한 본성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예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가라는 겁니다. 더 들어가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우리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할수록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선행으로 사랑해야지. 그건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선행으로 사랑해야지, 내가 착한 사람 돼야지, 내가 베풀어야지, 내가 잘해줘야지. 여러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론 이제 하나님이 좀 그런 부분에서 뭐 미쁘시게 보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사랑을 나의 사랑 안으로 더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가지 않으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주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명령의 목적이 사랑의 선행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더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한량이 없는 거예요. 한량이 없는 거예요. 바닷물을 가지고 다 쓸 수도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 맛보는 거죠.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되시는 분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애들이 그 마음 몰라주면 답답하죠. 안 그렇습니까? 안 답답합니까?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생각하는데, 얼마나 위하는데 나한테는 너밖에 없는데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몰라주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걸 몰라줘서 생색을 내고 싶은데 그걸 안 알아주니 답답한 건 아니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답답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그가 부모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 자식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의 사랑 안으로 자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식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내 마음을 모를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놓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더 들어오라는 거, 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가셔서 우리가 이웃을 진실로 그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애쓸수록 나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 안으로 내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더 이끌어 주시고 더 불러주시고 더 품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 제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더 먹는 만큼 잘 삽니다. 잘 삽니다. 이게 변함이 없는 원리예요. 그분의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가세요. 그분의 사랑을 더 누리세요. 그분의 사랑을 더 체험하세요. 그렇게 오늘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취해 있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